자, 이제 삼위일체 볼게요. 자기 안에 새 인격을 지닌 하나님의 한 본질은 창조 자체에 의해서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다. 이제 벌써 조금 전문 용어 같은 게 나왔어요. 인격이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자, 그리고 삼위일체는 29절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29절을 6묶음으로 했어요. 사실 기독교 강의를 읽는 독자들에게 상당히 필요한 거잖아요. 26절이나 되는데 그 중에 어느 부분에 뭐를 이야기하는가. 그걸 여기에 구름위에서 또 제목을 붙여놨어요. 제가 316페이지 봅시다. 하나님의 무한하고 영적인, 이거로부터 시작했죠. 여기서 제가 생각한 거예요. 자, 아까 우상은 무한하지 않고 뭐하다? 유한하다. 영이 아니고 뭐다? 물이다. 그렇죠. 잘 이야기했어요. 영이란 말은 여기서는 스스로 있는 것을 이야기해요. 자존성. 그래,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스스로 계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있지 않는 것이 전부 물이에요. 만들어진 거. created.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uncreated예요. 하나님 스스로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무한하고 영적이다. 영적이다 말은 영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영혼이다. 자꾸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철학진이에요. 영혼은 같이 합시다. 피조된 영적 실체. 그게 영혼에 대한 정의예요. 하나님은 영혼이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영이다 하고 그걸 해석해 달라 그러면 스스로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왜요? 성경의 모든 지식은 인간의 말로 표현될 수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비밀이에요. 근데 맞추어서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맞추어 주신 것을 우리가 전체 문맥에서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교리가 필요한 거예요. 막 혼자 생각하고 국어사전 갖다 놓고 생각하고 이러면 큰일 나요. 국어사전에 의하면 이 뜻은 가급적 그래 설교하지 마세요,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은 성경 안에 내용이 있는 거예요, 고요하게. 자, 그래서 무한하고 영이다. 앞으로 영이다 하면 스스로 계시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스스로 계신. 자, 그 밑에 셋째 줄 무한함, 또 둘째 줄 영적인 본성. 그리고 317페이지 첫째 줄에 뭐예요? 불가해한 분이에요. incomprehensibility, incomprehensibilitas 라틴어로 같이 합니다. 불가해성. 이해가 안 되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이해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서 하나의 편법이 나온 거예요. 철학자들이. 영지주의 이런 데 영향을 받아. 플라톤의 영향을 받아. 그게 신인, 동연, 동성론자들이에요. 그 둘째 문단에. 하나님과 인간은 비슷할 거라는 생각이에요. 뭔가 하나님은 인간과 비슷할 거다. 그래서 로마 신화 같은 데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과 인간이 비슷해요? 하나님은 조물 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냐? 여기 이제 유명한 이야기가 나와요. 둘째 문단 셋째 줄. 아주 낮은 지능을 가진 자일지라도 마치 유모가 유아들에게 하듯이 일종의 옹알이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옹알이. 지금 성경 말씀이 옹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고? 아이들이고. 그만큼 하나님이 맞추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세 줄 밑에. 그의 지식을 우리의 연약함에 맞추어 주신.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맞추어 주신. 이것도 제가 발표한 게 있어요. 세계 학회 가서. 우리에게 맞추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의사라고 맞추어 주시고, 교사로서 맞추어 주시고, 가장 대표적인 맞추어 주심이 아버지로서 맞추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 아니에요. 하나님이시지. 그런데 우리에게 아버지로서 맞추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우리가 부를 만한 하나님의 유일하신 칭호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바로 하나님의 맞추신 그 각주 248회 동그라미 치보세요. 꽤 길게 제가 각주를 붙였죠. 박사 논문도 많이 있고 해요. 제가 연구소 공부할 때 같이 공부해 지금 범인의 교수할 거예요. 아마 거기가 하나님의 맞추신 최고의 맞추신 그리스도 그걸 박사 논문에서 썼어요. 하나님의 맞추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교리가 그렇게 고상한 것 같아도 옹알이다 이거 옹알이 우르르 깨꽁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이에게 맞추어 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추어 주셨다. 이걸 우리가 아코모다치오라 그래요. 라틴어로 어코모다치. 어코모데이션. 해보세요. 어코모데이션. 하나님 우리에게 맞추어 주신다. 한마디로 겸손하라 이 말이에요. 무슨 지식 자랑하듯이 삼위일체에 접근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옹알이 하듯이 맞추어 주신 지식으로 받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자, 2절 318페이지에 둘째 줄. 한 분이심을 선포하면서 새 인격들로. 한 분이 새 인격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새 인격이에요. 그 한 줄 밑에 이 인격 등을 붙들지 않으면 참 하나님이 없는 흠행에 불과하고 그렇다고 해서 두 줄 밑에 삼중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또 단일한 본질이 새 인격으로 찢어지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줄 마치고 제가 조금 이따 한꺼번에 한번 설명을 할게요. 319페이지에 셋째 줄 하나님의 아들을 아버지의 위격의 형상이라고 한다. 아들은 아버지의 위격의 형상이다. 또 위격. 그리고 그 한 줄 밑에 보면 어떤 위격적 존재를 부여한다. 자, 일단 이 정도에서 그냥 제가 용어를 정리해 볼게요. 삼위일체는 용어를 정리 안 하면 안 읽는 게 나아요. 용어를 정리하고 읽어야 돼요. 간혹은 어떤 다른 신학자가 다른 용어를 써도 내 용어가 정립이 돼 있어야 그 용어를 이해하든지 아니면 배척하든지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이 한 분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 맞습니까?
한 존재예요, 한 존재. 이걸 우리가 헬라어도 앞서 볼게요. 헬라는 우시아라고. 우시아라 그래, 우시아요. 본질. 이걸 라틴어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에센티아와 수브스탄시아가. 에센시아라는 말을 영어로 말하면 에센스란 말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에센스. 수브스탄시아는 영어로 말하면 서브스텐스라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이것을 하나님은 한 본질이시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한글로 번역하면 본질이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한 실체시다. 하나님은 한 본질인데 헬라어에서는 본질이란 말이 하나 단어밖에 없어요. 우시아란 단어. 근데 이것이 라틴어에 가서 두 단어로 쓰여요. 금방 얘기했지만 에센티아란 단어, 요건 영어로 번역하면 에센스고, 그 다음에 스브스탄티아라는 단어, 이거는 영어로 번역하면 스브스탄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본질, 한 실체, 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두 분이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세 분이다 맞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한 분 하나님이 세 위격으로 계세요. 혹은 인격으로 계시고, 그리고 혹은 위격적 존재로 계세요. 한 분 하나님이. 이걸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해요. 성부, 성자, 성령, 세 인격. 인격은 헬라어로 프로소폰, 이거는 라틴어로 하면 페르소나. 라틴어 페르소나라 그런다. 이거를 한글로 하면 인격이에요. 이건 순서가 다르게 쓰는데 인격. 그러니까 세 인격. 요거와 동의어로 쓰는 말이 위격이란 말이 있어요. 위격이란 말을 헬라어로 하면 히포스타시스. 영어로 하면 똑같아요. 히포스타시스. 똑같아요. 가차 문자예요. 그냥 소리를 따서 만든 단어예요. 히포스타시스. 이거를 우리가 위격이라 그래요. 위격. 영어는 요거로 쓰니까요. 자, 성부, 성자, 성령은 셋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가 아니에요.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은 세 존재가 아니라 세 뭐다? 위격이에요. 세 존재라 그러면 여러분 삼신론돼요. 그러나 한 분이시니까 한 하나님인데 세 뭐로 계시다? 위격으로 계세요. 그게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1이, 2이, 3이라고도 하는데 그걸 위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줄여서 위라고 하는 거예요. 위격이란 말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인격이라고도 써요. 인격은 사람의 격이란 말이 아닙니다. 사람의 격이란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법인격, 법인 이런 말 쓸 때 사람이야. 회사도 법인격이 있어요. 어떤 그 개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부도 계시고 성자도 계시고 성령도 계세요. 그런데 한 분이세요. 그걸 표현하는 단어가 위격도 되고 인격도 돼요. 그리고 또 한 단어가 더 있어요. 이 단어는 헬라어에는 없어요. 헬라어에는 이런 단어가 없는데 라틴어 학자들은 이 단어를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한 분 계시다 할 때는 계시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세 위격으로 계시다 할 때는 동사도 좀 다른 거 쓰자고 생각한 거예요. 동사를. 그래서 수브시스테레라는 단어를 쓰자 해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다 할 때는 그 단어를 쓰기로 했어요. 거기에서 나온 명사가 라틴어에만 있어요. 바로 수브시스텐시아예요. 수브시스텐시아. 영어로는 이게 뭐예요? 펄슨. 이거는 뭐예요? 헬라어로는 히포스타시스고 라틴어로는 헬라어로도 같아요. 라틴어도 같고 영어도 같아요. 이거요. 히포스타시스예요. 다 소리 문자예요. 소리 문자. 위격적 존재는 이제 영어로는 서브시스턴스라 그래요. 이거는 위격적 존재로 번역해요. 서브시스텐스. 이 단어 많이 써요, 우리가. 그러니까 삼위를 뜻할 때는 세 단어를 쓸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같이 합니다. 세 위격. 새 인격, 새 위격적 존재. 제가 이렇게 한국신학교에 시안을 해요. 이렇게 번역하자고. 이건 무분별하게 많이 써요. 자, 그래서 여러분, 실체는 셋이다 하나다. 본질은 셋이다 하나다. 잘 이야기해야 돼요. 실체가 셋이다 그러면 삼신론이에요. 위격은 하나다 셋이다. 인격은 하나다 셋이다. 위격이 하나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성부만 계시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거를 단일신론이라 그래요. 삼신론도 아니고 우리는 단일신론도 아니에요. 삼신론은 존재가 셋이라고 말하면 삼신론이에요. 단일신론은 위격이 하나라고 말하면 단일신론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그러면? 세상에는 이런 존재가 없어요. 같이 합니다. 유일신론. 우리는 유일신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유일신론이에요. 이 개념 자체가 없어요 세상에는. 그게 유일신이다 이 말이에요. 한 분 하나님이 세 위격으로 계세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 그래서 성부도 하나님이고 성자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 위격으로 계시다. 그건 아멘이에요. 그러면 각각의 위격은 하나님의 3분의 1입니까? 각각의 위격은 전체 하나님이죠.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는 이게 가능하지 않아요. 의자에 다리가 두 개 있다. 근데 다리가 의자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나 여기는 봐요. 하나님 안에 세 위격이 있다. 각 위격이 완전한 전체적인 하나님이다. 아멘이죠. 여기서 이걸 뭐라고 하냐? 삼위일체의 비밀이라 그래요. 비밀은 역설도 아니고 부조리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지식을 비밀이라 하는 겁니다.
옛날 유진 피터슨 이런 분들은 역설이라 그래요, 자꾸. 그건 틀립니다. 패러독스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또 부조리 아닙니다. 삼위일체는 비밀이에요. 자, 요 정도 하고 책을 좀 빨리 볼게요. 일단 영어 한번 보세요, 여러분. 320페이지에. 그 밑에 표 있죠? 같이 합시다. 일체. 한 분 있어요. 본래 일체란 말은 일체니까 한 몸 아닙니까? 체라는 말은 아무 의미 없는 어조사라 합니까? 전미사라 합니까? 그냥 하나임이란 뜻이에요. 일체니까 그대로 한자 생각해서 일체, 한 몸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 하나임이에요. 이거는 한 분이다. 이거는 원네스라 그래. 하나임, 원네스, 우니타스, 하나임. 그게 세심, 트리니스, 원네스, 트리니스, 트리타스, 우니타스, 세심, 하나임. 이게 합해서 트리, 우니타스. 여기서 트리니티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삼위일체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셋이 하나고 하나가 셋이란 말이에요. 근데 잘해야 돼요. 셋이 하나고 하나가 셋이다 그러면 모순이죠, 분명히. 맞죠? 우리가 세상 논리학에서도 A는 A가 아닌 것이 아니잖아요. A가 A가 아닌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3은 1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이야기해서 삼위일체는 모순이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요? 하나는 존재고 셋은 뭐예요? 위격이잖아. 그러니까 모순 아니라고요, 이게. 한 존재에 세 존재가 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나 한 존재에 세 위격이 있다. 이게 오케이요. 같이 한다. 위격, 인격, 위격적 존재. 이거 동의란 말이에요. 왜 저렇게 세 단어 굳이 이야기합니까, 교수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맨날 나와요, 세 단어가. 계속 신학자들은 이 세 단어를 같이 써요. 칼빈도 같이 써요. 칼빈은 가장 즐겨 쓰는 게 어거스틴도 subsistensia를 많이 썼어요. 위격, 인격만 많이 쓴 것 같아도. 그러니까 이 세 단어는 항상 예민하게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 요게 하나다 그러면 안 되고, 요게 셋이라 그래도 안 돼요. 요건 하나고 요건 셋이라 그래야 한다. 그러면 성경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자, 하나임 하나님이세요? 셋인 하나님이세요? 하나인 하나님이지.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셨다. 그 아버지와 아들은 본질이에요? 위격이에요? 위격이죠. 그 정확하게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요 구별을 해놓고 봅시다. 거기 그 표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합시다. 우시아. 우시아라는 단어가 헬라어에 있어요. 그게 한 존재의 본질을 뜻하는데 그게 라틴어로 해서 에센티아, 에센스, 본질. 제가 이렇게 번역한다고요. 한국 신학계제가 이렇게 제안해요. 이렇게 번역하자고. 정리 좀 하자, 이거 용어를. 그리고 그거 똑같이 해보죠. substantia, substance, 실체. 요걸 동사로 쓸 때는 존재하다, 이 말. 여기에 라틴어는 에세라는 거예요. 에세라는 건 영어로 비동사예요. 존재하다. 그 다음에 삼위를 뜻할 때는 봅시다. 히포스타시스. 요게 헬라어고 요게 가차 문자예요. 소리 나는 대로 따서 썼다고요. 라틴어로. 해보자. 히포스타시스. 영어도 또 소리 나는 대로 따서 썼어요. 히포스타시스. 요게 위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동의어로 쓸 수 있는 거 같이 합니다. 프로스폰. 원래 이게 얼굴 이런 뜻이에요. 가면. 그래서 페르소나. 여기에서 인격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영어로는 person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단어가 더 있는데 위격을 뜻할 때 헬라에는 없는데 라틴어에는 뭐가 있다? subsistentia라는 단어가 있다. 여러분 이런 단어들이 칼케토 신경에 그대로 다 들어가 있어요. 인격, 위격, 위격적 존재 이런 단어들이. 그러니까 제가 여기 세 가지 단어 꼭 알아야 된다. 한 신경에 이 단어가 다 쓰인단 말이에요. 삼위를 뜻할 때. 그래서 subsistentia는 위격적 존재로 그리고 이렇게 삼위가 존재하는 것은 위격적으로 존재한다. 우리는 사실상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도 계시고 하나님도 계시고 우리 전부 계시고잖아요. 엄격히 따져가지고 예민한 성도님이 왜 목사님 위격적으로 계시고라고 해야지 왜 계시고라고 합니까? 그런 분이 안 앉아 있어야 돼요. 자, 우리나라 말은 그냥 계시고 하는데 라틴어 학자들은 삼위가 계신 거는 동사도 다르게 써보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격적으로 계시다 그런 개념을 썼다고요. 318페이지 다시 한번 가봅시다. 둘째 줄. 한 분이심을 선포하면서 세 인격들로.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한 줄 밑에 이 인격들을 붙들지 않는다면 참 하나님이 없는. 아멘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아멘이 없이 하나님 이러면 안 된다 이 말. 우리 유일신이다 이 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319페이지에 첫째 줄에 인격, 그 다음에 셋째 줄에 아들은 아버지의 위격의 형상 말 되죠. 그러나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아들은 아버지의 본질의 형상이다. 돼요 안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은 아버지의 본질의 형상이다. 그렇죠. 본질은 같단 말밖에 못 써요. 아셨죠? 위격은 뭐예요? 구별돼요.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고.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의 위격의 형상인데 본질에 있어서의 형상이 아니고 뭐에 있어서 형상이다? 위격에 있어서 이렇게 써야 된단 말이에요. 본질은 같단 말 외에는 다 틀려요.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 본질이 있어요. 같이 합니다. 호모우시아. 그게 호모우시아 교리예요. 동일 본질이다 이 말. 호모가 같다는 뜻이거든요.
자, 여기 당장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아버지의 위격의 형상이라고 했다. 맞아요, 틀려요? 맞단 말이에요, 여기는. 아버지의 위격이라는 말 써도 되잖아요. 맞죠? 본질을 쓰면 안 된다 그랬지. 그 밑에 이것이 뭐예요? 위격적 뭐를 부여한다? 존재를 부여한다. 벌써 여기 이 네 줄에 인격, 위격, 위격적 존재 다 썼죠? 이 다 동의어로 생각하면 된다. 여기에서 이 단어 위격을 본질을 가르치는 말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아버지는 본질에 있어서 아들을 낳으셨다.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큰일 나요. 위격에 있어서 구별되는 거예요. 본질은 동일 본질이에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 본질이다. 위격에 있어서는 구별이 돼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버지는 스스로 계시고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나셨고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셨고 그거예요. 그걸 우리가 위격적 특성이라고 그래요. 같이 합시다. 위격적 특성. 성부, 성자, 성령의 위격적 특성이 있다면 그건 고유한 특성이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는 보내심, 아들은 보내심을 받으심, 아버지는 낳으심, 아들은 나심 이런 것을 우리가 위격적 특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본질에 있어서는 뭐다?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위격에 있어서는 구별되나 본질에 있어서 동일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전 본질이에요. 성부도 전적으로 하나님이고 성령도 전적으로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위격에 구별이 있다고 해서 위격이 분리되는 것은 아니죠. 왜요? 위격이 동일 본질이니까. 무슨 말 알겠죠? 같이 한다. 위격은 구별되나? 분리되지 않는다. 그렇죠. 성부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고 성자도 하나님이시니까 분리되지 않죠. 그러나 위격에 있어서는 구별되죠. 성부가 낳으실 수 있습니까? 없죠. 성자가 성부를 낳으실 수 있습니까? 없죠. 왜요? 성부, 성자, 성령은 고유한 위격적 특성이 있으니까. 세 줄 밑에 하나님의 본질은 단일하고 분할되지 않으며 하나님은 그것을 할당이나 파생됨 없이 순전한 안전한 가운데 전체적으로 자신 안에 담고 계시므로 본질에 있어서 아들을 아버지의 형상이라고 일컫는 것은 뭐예요? 부적절하고 어리석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런 번역들이 제대로 안 되니까 여기는 조금만 틀리면 완전히 틀린 거예요. 여기는 정확하게 번역을 해야 된다. 그럼 맞단 말이에요. 지금 위격에 있어서는 아들은 아버지의 형상이다. 맞아요. 아들이 아버지의 드러나심이다. 맞아요. 본질에서는 뭐예요? 아들과 아버지는 동일하시다고 해야 돼요. 동일하시다. 그러니까 여기 이야기한 거예요. 그 밑에 위격적 특성에 있어서 구별되나 자기를 아들 안에서 전체적으로 표현하심으로 아들은 아버지의 영광의 강체시요 본체의 형상이다. 유명한 말이죠. 히브리서 1장 3절. 그걸 가지고 칼빈은 설명한다. 본체의 형상이라고 할 때 그 본체라는 말이 여러분 각주 253의 동그라미 치보세요. 그게 헬라어로 사실상 히포스타시스예요. 그 단어를 썼다고요. 히포스타시스가 히브리서 1장 3절에 나온다고요. 카라크테르 히포스타시오스 본체의 형상이다. 사실 그 본체는 위격을 뜻한다고. 이걸 칼빈이 정확하게 간파한 거예요. 바라 성경에 위격이라는 단어 여기 사용되지 않았냐. 아들과 아버지가 구별된다 이 말이에요. 아들은 아버지의 드러나신 형상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참 유명하게 칼빈이 캐치해서 이렇게 전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320페이지에 넷째 줄. 하나님 안에 세 인격이 존재한다. 아멘? 자, 그 한 줄 밑에 라틴 사람들은 인격이란 말을 주로 쓰고요. 네 줄 밑에 이 말을 다른 말로 옮기기를 원하면 뭐다? 위격적 존재다. 제가 시간이 있어서 좀 차분차분 설명하면 더 알겠지만 여러분 이제 조금 더 읽어가면 더 설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인격, 위격적 존재, 뭐 위격 다 같이 쓰입니다. 자, 322페이지 봅시다. 4절. 셋째 줄 순수하고 건전한 교리고요. 밑에서 둘째 줄 아리우스. 아리우스는 동일 본질을 거부해서 이단이 된 거예요. 니케아 회의에서. 저기 323페이지에 가보세요. 여섯째 줄 밑에 호모우시오스 있죠. 형용사 형태인데 동일 본질을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325년 니케아에서 아들은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시고 호모우시오스 토파트리 이렇게 해버린 거야. 헬라어로. 딱 정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거부한 사람이 누구다? 아리우스란 말이야. 아리우스. 대표적인 이단 아리우스. 역사적으로. 아리우스는 성부, 성자, 성령의 동일 본질을 거부한 거예요. 아버지가 더 낫고 아들은 열등하다고 본 거예요. 아버지가 먼저 있고 아들은 나중에 생겼다고 보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이게 아리우스 이단이에요. 동일 본질을 거부했다고.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이단 항상 삼일체 나오면 이 두 사람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 나쁜 분도 좀 기억해야 돼요. 답안지 쓰려면. 그 둘째 문단 둘째 주 뭐예요? 사벨리우스. 사벨리우스는 이거를 거부한 사람이에요. 삼위를 거부한 사람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세 위격, 세 인격으로 계신 게 아니라 성질이 세 개라는 거예요. 성격이 세. 어떨 때는 세
세모가 됐다가, 어떨 때는 동그라미가 됐다가, 어떨 때는 네모가 됐다가. 여기 인격, 위격,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셋이 주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부가 아들을 보내셨다. 성부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셨다. 주어가 되잖아요. 성자가 보내심을 받았다. 주어가 되잖아요. 성령의 역사하셨다. 주어가 되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인격성을 부인하고 단지 셋의 성질이 세 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무슨 논리라 그래요? 양태론이라고 한다고. 양태론. 모양만 셋일 뿐 이건 사실상 뭐를 부인하는 거냐? 삼위일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같이 합니다. 일체성, 삼위성. 일체성을 부인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아리우스고, 아리우스 이단이고, 삼위성을 부인하는 대표적인 이단이 사벨리우스라고요. 사벨리우스. 이걸 우리가 양태론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사벨리우스. 이 정도만 하면 삼위일체론은 크게는 정리가 돼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시작하면 돼요. 324페이지에 둘째 줄. 신령의 경건이 돈독했던 순수한 교사들은 하나님의 사악함을 깨뜨리기 위하여 한 분 하나님 안에 세 위격적 특성이 있다는 거. 327페이지에 하나, 둘, 셋, 넷째 줄. 아리우스. 그만 줄만 칩시다. 아리우스가 왜 정제되느냐? 옆에 시험을 받으셨고 시작을 가지셨다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작이 있습니까? 없죠. 시작이 있다고 이러면 계시지 않은 적이 있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있지 않은 적이 있잖아요. 잉태되기 전에는. 그렇죠. 하나님의 시작이 없어요. 아리우스는 성자가 시작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르케가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크엔, 계시지 않은 적이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것 때문에 결정적으로 이단됐어요. 예수님은 계시지 않은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니까. 동일 본질. 그 다음에 사벨리우스, 아까 양태설 이야기했어요. 이들은 막 그 밑에 추종자들이 계속 남아있어요. 그 고대부터 지금까지. 아리우스 주의자들. 나중에 뭐 셀베투스 다 크게 보면 그 유파가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328페이지 둘째 문단 셋째 줄. 우리는 하나라고 들을 때 실체의 하나임으로 이해해야 되고, 맞죠? 위격의 하나임으로 이해해야 되고, 맞아요? 틀려요? 틀려죠? 실체의 하나임 맞죠? 또 뭐의 하나임? 본질의 하나임. 그 말을 쓸 수 있죠. 그리고 뭘 해야 돼요? 한 본질 안에 셋은 뭐가 셋임이에요? 인격의 셋임. 자, 같이 합시다. 실체의 하나임. 혹은 본질의 하나임. 그리고 위격의 셋임. 인격의 셋임. 위격적 존재의 셋임. 그리고 온전한 고백이다 이 말이에요. 한 본질 안에 세 위격, 한 실체 안에 세 위격 다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 말이. 한 실체 안에 세 위격적 존재 다 가능하단 말이에요. 요 단어 같이 동의어로 쓸 수 있고 요 단어 동의어로 쓸 수 있는데 요쪽 단어를 요쪽으로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같이 합니다. 일체적 관점, 삼위적 관점. 성경이 일체적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느냐 삼위적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느냐 잘 보고 여러분들이 파악해야 된다. 자, 그 옆에 6절 가봅시다. 329페이지에 둘째 줄. 나는 인격을 하나님의 본질 안에서 서로 관련되지만 교통될 수 없는 특성. 요걸 아까 뭐라고 그랬죠, 제가? 위격적 특성. 같이 합시다. 위격적 특성. 그거로 구별되는 존재. 그걸 인격이라 한다 이 말이야. 왜 같은 동의어란 말이야. 인격은 어떻게 정의하느냐? 위격적 특성으로 구별되는 위격적 존재가 인격이다. 뭐 그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지금. 그리고 그 옆에 우리는 위격적 존재라는 말이 어떤 것으로 이어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한 줄 밑에 어떤 고유한 특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관점에서? 일체적 관점에서, 삼위적 관점에서, 삼위적 관점에서 성부, 성자, 성령에게 고유한 특성이 있죠. 그걸 뭐라고 부른다? 위격적 특성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 밑에 둘째 줄. 하나님의 유일한 본질을 떠올리고 세 줄 밑에 위격적 존재는 나눌 수 없는 유대로 본질과 결합되어 있다. 맞죠? 본질과 결합되어 있고 전 본질을 가지고 있죠. 성부, 성자, 성령은 전 하나님이에요. 3분의 1이 아니에요. 이거 삼위일체 옛날에 무슨 설명할 때 이렇게 그려놓고 운동회 때 같이 돌리면 일체고 서면 삼이고 이러면 안 돼요. 옛날에 삥 돌리면 세 개 하나만 보이잖아요. 그러면 일체고 그러면 서면 또 삼이고 뭐 이렇게 나눠집니까 셋으로? 나눠줘요 안 나눠줘요? 안 나눠져요. 유진 피터슨은 또 뭐예요? 이렇게 그 강강수월래 라운드 댄스라고 그랬어요. 삼위일체가. 이거 손만 연결하여 누구라도 그릴 수 있는 그림이에요, 이거.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 때 그 노적봉에서 했던 강강수월래. 이게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이렇게 셋을 구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요? 전체가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그릴 수 있어요? 이러니까 또 오순절 옛날에 기도하러 갔더니 오살리 기도원인가 갔더니 공을 던지는 분은 성부고 뭐 배구 비유입니까 이거는? 공을 던지고 야구 비유입니까? 공은 뭐 성자고 뭐 받는 사람은 성령이고 또 하여튼 희한한 비유가 불가해요. 굳이 저보고 이야기하라면 이것도 그냥 금방 까먹으세요. 야 그려야 되긴 그려야 되니까. 자 보이죠? 성부죠? 성자죠? 성령이죠? 맞죠?
아니, 전체 똑같잖아요. 성부 계시죠? 성자 계시죠? 성령 계시죠? 그릴 수가 없어요. 총회교육부에서 아무리 연구해봐요. 못 그려요. 그 제가 좀 그리지 좀 말라고. 그거. 아이들 그거 잘못 맨날 아이들 이거 생각하다가 맨날 잠잘 때마다 이거 커가지고 이거 지어내려고 밤새 기도해도 이것도 올라가 3일씩 진리가 어떻게 좀 제발 좀 그냥 놔두라고 이래. 말씀에 대한 아멘이에요. 같이 합니다. 비밀. 비밀은 비유를 할 수가 없어요. 비밀은 비유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뭐예요? 말씀에 따라서 고백할 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세 위격, 세 인격, 세 위격 존재로 계시되 한 본질, 한 실체시다. 각각의 위격은 동일한 본질이시다. 이건 못 그리는 거야, 아무도. 이걸 어떻게 그려요? 우리는 잘해야 파티션을 나눠가지고 이쪽은 성부, 저쪽은 성자 이렇게 막 하려고 하고 아이들에게 어쨌든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 아이들 중에 저같이 똑똑한 아이들도 있거든요. 아이들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이들,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그 밑에 넷째 줄, 고유한 특성에 있어서 구별된다. 그리고 여기에 관계가 있다. 렐라치오, 관계가 있다.